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안녕하십니까 큰숙가정 여러분. 오늘 본문 내용은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사울이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하자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피신을 합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서도 예수 이름을 담대히 전하고 변론하자 유대인들이 또 사울을 죽이기로 힘쓰지만 교회는 계속해서 든든히 서가고 그 수는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을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은 살기가 가득하여 죽기를 각오하면서도 예수를 믿는 자들을 멸절하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서부터 완전히 뒤바뀌어 이제는 예수를 전한 사람이 되었죠.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사람들은 이러한 변화된 사울을 보고 놀랍게 여깁니다. 다메섹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던 사울을 유대인들은 붙잡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갔죠. 예루살렘에서 사울이 예수의 이름을 전하자 그곳에서도 유대인들은 사울을 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결론을 보면 이 앞의 내용과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의 이름과 복음을 전하면 너나 할 것 없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회심한 사울도 이 때문에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았죠. 그런데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마다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을 죽이려고 덤벼드는데 교회가 정말 평안한 것 맞습니까? 교회가 정말 든든히 서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물론 30절을 보면 사울을 다른 도시로 보냅니다. 형제들이 사울을 가이사랴로 데리고 가서 다소로 보냅니다. 그래서 교회가 평안해졌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사람이 사울밖에 없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도들도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스데반은 이미 순교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설교해 주신 것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12장에 보면 복음을 전하던 야고보는 순교하였고 또 복음을 전하던 베드로는 또 옥에 갇힙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순교하고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갇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 9장 31절을 보면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하는데요. 교회가 정말 이런 상황인데 교회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있는 것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3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교회를 평안케 하는 것이 핍박이 없어지는 것과 같은 교회 외부의 상황이 아니라 주를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위로하심입니다. 교회가 주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고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5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잘 아실 텐데요. 이 일의 결과로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교회가 주를 경외함이 없으면 자기의 소유를 주장할 것입니다. 자기의 권리와 권위를 주장할 것입니다. 자기의 높음을 자랑할 것이며 자기의 낮음에는 비통하고 좌절할 것입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 몸의 머리라고 말하죠. 경외함이 없는 교회는 머리 없는 몸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죠. 그런 교회는 머리가 없는 몸, 그런 교회는 평안함이 없습니다. 든든히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는 교회도 있지만 또 나라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 나라는 교회가 평안하다는 것도 외부적인 상황이 좋은가, 외부적인 환경이 좋은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경외하는 마음이 진실되다는 것이지요. 교회의 외부의 상황에 대해서는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위로를 더하십니다. 예수를 가치 없이 여기고 그리스도인들을 멸절하려던 세력의 중심에 있었던 사울을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바꾸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던 세력의 중심에 있던 사울을 이제 교회를 세우는 세력의 중심으로 바꾸신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사도행전 속에 나타나는 모든 사건의 중심에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를 죽이시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그 주님을 경외함으로 성령과 동행할 때 교회도 또 교회인 우리도 평안하여 든든히 설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내게 있는지 없는지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주를 경외함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령님과 동행하겠다는 고백입니다. 주를 경외함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함께 성령님을 간구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주님, 주를 경외하고 신뢰함으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를 경외하고 신뢰함으로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주를 높이겠습니다. 오늘 하루 주를 경외함으로 나의 입술에서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이, 다른 사람을 비방함이 아니라 덕을 세우며 악이 아니라 선을 행하며 성령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를 맛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교회든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